할렐루야.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말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로 놀러가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는 바람에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부근에 일하던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영국 소년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럼 그 아이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이 소년이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대답이 나는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영국의 부잣집 아버지가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의대를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년이 덕분에 의학 공부에 매진하게 되었고 결국 노벨 의학상과 자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페니실린을 발명을 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줬던 영국 소년은 훗날 명재상이 된 대정치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또 처칠이 2차 대전 때 스탈린과 회담하러 소련에 갔다가 그만 폐렴에 걸렸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가지고 소련까지 달려가서 처칠의 생명을 또 한 번 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영국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났을 때 시골 소년 플레밍이 없었다면 또 시골 소년 플레밍의 소원인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처칠 아버지의 도움이 없었다면 처칠 수상이 폐렴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때 플레밍 박사의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처칠 수생과 플레밍 박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 빛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연세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구술을 하는데 지나가던 전도자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이 비수처럼 박수무당의 가슴에 꽂히게 되고 어느 날 밤에 그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결국 기독교사의 유명한 족적을 남겼던 백낙준 박사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에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안이 그를 구해 주었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치료해 줬고 그를 구해 준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극적인 만남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어주신 그 예수 구속의 은혜,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때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말하자면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대인데 온 천하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이 명령은 14년에 한 번씩 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10년에 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이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지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족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정혼한 부부로서 자기들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때는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여 만삭의 해산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떠나지 않고 집에서 해산할 날을 기다리는데 이 로마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정복국에 있었던 백성으로 어길 수가 없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고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갑자기 해산하는 날을 맞게 되는데 아기를 낳으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진통이 어느 날 갑자기 와요. 그래서 사관을 찾았는데, 말하자면 여관이나 모텔을 찾았는데 방이 풀이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잘 곳을 찾는데 잠을 잘 수 없을 때 참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저도 체코에 있을 때 헝가리로 부다페스트로 여행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 방을 예약을 못하고 떠났어요. 가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부다페스트에 도착을 해서 방을 구하기 시작하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모든 모텔이 다 풀이에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약을 하질 못했습니다. 풀이에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12시 넘어서 결국 한 군데 찾아서 저희들이 짐을 풀고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든지. 방이 없다고 하니까 방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찾는 곳마다 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해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지금 진통이 다가오는데 구할 방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인 요셉으로서 아기를 해산할 때가 방이 없으니 결코 이 집을 찾지 못하고 헛간 같은 곳, 즉 이 짐승들이나 먹이를 먹이는 곳에 간신히 찾아서 그곳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먹이통, 말 먹이통, 그 먹이통에다가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다가 누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구원자예요. 근데 막상 그분이 이 땅에 낳고 천한 몸으로 오셨는데 계실 곳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태어나기를 마부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말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말먹이통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에게 처음 준 선물이 말구유였고
마지막에 드린 선물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그 방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모두 다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방이 없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바깥에 내버려 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00년 전만 방이 없다고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에게 왜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 당시 예수님에게 방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에 방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차 있었기 때문에 방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황제의 명이 내려서 내 고향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추수감사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서 친척집을 찾아서 친구의 집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이 없는 것이 당연하죠. 먼저 온 사람들이 방을 다 차지해버려서 마리아와 요셉에까지 차례가 오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듯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것들로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세상 것이 너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 못하도록 만능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집집마다 다른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아기 예수가 머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세상 것들을 다 비우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쁘고 내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의 한 부분은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마음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채워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성탄절은 내 마음을 정리하는 성탄절,
내 마음을 돌아보고 예수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적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방이 다 차 있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면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희생하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예배해 놓은 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하도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바깥에서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박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섭섭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 온 후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메시아로 대접받은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신성 못 오겠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는다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모함하고 하나님을 못 오겠다고 하는 죄목을 덮어 씌우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이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푸대접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겠어요? 아마 그렇게 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내가 알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푸대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갖고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지 못하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종교적인 대상, 그저 듣기만 해서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깨닫게 되면 물불 안 가리게 됩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서 쫓아내고 푸대접하고 예수님을 스포리게 만들고 예수님을 못 오가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신앙 배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레위기 9장에 보면 저희들이 새벽기도에 레위기서를 보는데 저희들이 10장까지 봤습니다. 9장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제사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아론을 세워서 그 제사장 임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그 옷을 입히고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10장에 가서 9장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아론이 그 하나님의 벗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1절에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0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향을 피울 수 있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명하신 저 제단에 있었던 그 불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하려고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그랬다는 걸 몰랐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머물 수 없었던 것은 방이 없었던 것은 영적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불이 나와서 죽음 말씀 얻었던 것은 무지해서 그래. 영적으로 무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계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질적으로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놀라운 계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영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내가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당시 예수님에게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정함 때문에. 그들의 방들이 다른 사람들로 다 채워졌다고 합시다. 안타까운 산부가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가엾이 여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방이 없었습니까? 방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인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 큰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삭이 되어 아이의 해산하려는 여인을 문 밖에서 다 내치는 거예요. 방이 없다고, 방이 없다고, 방이 없다고. 그것은 그들의 방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숨겨진 방도 있고 그들이 쓰는 방도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문제는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조금만한 이 가련한 여행객 부부, 아이를 낳으려는 이 부부의 안타까운 마음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해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얼마나 무정한 사회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노래하고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롭고 배고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과 성도들 가운데 사회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성탄절의 의미가 깃드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노숙을 위한 무료 급식소 안나의 집이라는 그 김하종 신부가 운영하는 그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2월 12일 그 SNS에 올렸던 기사인데 여기 화면에도 보면 나오지만 벤츠를 타고 온 모녀가 벤츠 승용차를 타고 온 모녀가 무료 급식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김하종 신부님이 외국분이잖아요. 이분이 이 모녀에게 이 급식을 타러 온 그 중년 아주머니에게 여기는 무료로 배식하는 곳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노숙자들을 위해서 배식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중년 여인이 큰 소리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무료로 준다며. 무료로 도시락 주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무료로 달라 이게. 나도 무료로 급식을 주는데 왜 나는 못 받냐는 거예요. 나도 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이 신부님이 도시락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 도시락은 가난한 자들, 이분들은 내가 드리면 다른 사람이 못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짜증을 내면서 공짜 밥 주는 곳인데 왜 막느냐면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모두를 생각하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만 나만 생각하면 사회는 더 어려워진다고. 오늘 무료급식소에 방문하는 사람은 803명인데 스스로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가져가는 도시락 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한 끼일 줄 모르지만 노숙자 한 명에는 마지막 식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족이나 이웃, 친구를 대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대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튜버 가운데 많은 동영상 가운데 특징이 종교적 유튜브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특별히 계시하셨는데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봅니다. 뭐 지난번에도 내가 지난주일인가 말씀드렸지만 뭐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졌는데 그게 뭐 똑바로 쓴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는데 곧 휴거가 다가오고 7년 환란이 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 약 그것이 666이니까 맞지 마라 뭐 이런 엉뚱한 소리 나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 속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성탄의 계절에 가까스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원수마귀가 있습니다. 그 원수마귀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엉뚱한 일로 바쁘고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차지하기가 쉽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모든 마음을 정리하면서 너무 분주하여 자칫 예수를 머물 수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모시는 그런 계절,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이 성탄절에 성탄절 주일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던 이 모든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은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그분과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 성탄주일에 그 아기 예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내 심령 속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내가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라. 저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축복이여 선물인 줄 압니다. 2020년에 성탄절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위한 방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 비워둔 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는 귀한 성탄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